샬롬. 2022년 3월 8일 사순절 6일차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를 신앙 선배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깨닫게 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가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외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대가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풍년과 흉년의 변화에 대처하여 애굽 제국의 행정을 잘 이끌고 나가야 하는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만약 꿈대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바로의 손에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총리 대신의 직위가 사실은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바로는 요셉에게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해 버립니다. 요셉이 애굽의 행정부 수반이 된 만큼 애굽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애굽의 종교를 신봉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바로는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혼인시킵니다. 결혼의 자유가 없었고 어쩌면 가정에서도 감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직위가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요셉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요셉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 관원장이 석방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에게는 답답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2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소가 갈밭에서 갈대를 뜯어먹었을까요? 아니면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었을까요? 소는 갈대를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가 갈대를 뜯어 먹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한 그대로 떡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고 술 관원장은 석방되어 복직되었습니다. 술 관원장이 석방될 때 요셉이 무죄함을 바로에게 탄원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술 관원장은 그 부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을 지금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만약에 술 관원장이 그때 잊지 않고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바로에게 탄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경호대장 보디발과 술 관원장이 크게 다투었겠지요. 보디발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술 관원장은 그게 억울한 일이었다고 바로에게 얘기해야 했을 테니까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면 요셉의 석방은 더 요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석방은커녕 더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술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린 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석방 계획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입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하나님의 구출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오래도록 기다려왔지요. 속절없이 흘러가는 감옥의 세월에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자신을 고난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도 잊지 않으시고 일마다 때마다 고난받는 요셉의 삶 가운데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요. 이제 때가 찼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옵니다. 죄수복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일이 남았습니다. 요셉은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을 것입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의 해석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요셉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바로의 꿈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7 살진 소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지만 풀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바로의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또 7 해 흉년이 들어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기근으로 망할 정도라고 합니다.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일이라는 거지요. 바로는 이제 요셉이야말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뜻하지 않은 일이었지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일에 적합하도록 요셉을 단련하셨고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왕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는 그 직위에 걸맞는 대우를 합니다. 고관들과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와 왕의 권위와 통치권을 부여하는 인장 반지를 줍니다. 또한 왕의 호의를 받은 공직자가 거는 것으로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제2인자가 타는 버금수레를 태우고 모두들 그 앞에 엎드리게 하며 축하 행사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즉위식과 축하 행사가 끝난 후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며 다시 한번 요셉의 권세를 확인해 줍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와 43년간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대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어 기근 속에서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바로는 양식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셉에게 가라고 합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 이름하였으니 과거의 모든 쓰라린 경험을 잊게 되었다는 의미로 짓습니다.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애굽에서 창성케 하신 것에 대한 의미로 짓습니다. 이 두 이름에는 요셉 인생의 두 측면인 시련과 존귀케 됨의 두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의 자세가 나타납니다. 바로는 요셉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사람이었으며 명철하고 지혜가 있어 애굽 땅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며 요셉을 만난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바로는 자기가 찾던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 필요한 곳은 애굽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구석구석에도 이런 삶이 필요하지요. 정치나 경제, 교회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역할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명예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의 주변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